오늘은 우리 한국령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우리 미국령으로는 마더스 데이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엄마를 위해서 예쁜 카드를 이렇게 만들고 그 카드에다가 손수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편지를 써오곤 합니다. 근데 늘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엄마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요리가 베스트야. 저희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하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맺습니다. I love you, mom. Happy Mother's Day. 보통 이렇게 써오곤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종종 이렇게 쓴 것 같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혹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참 어색하게 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잘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사랑 표현 잘 못하신 분, 전화로도 엄마 사랑해 잘 못하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곁에 계신 분들 계시면 손을 꼭 잡아주셔도 좋겠고요. 또 어떤 분은 사실 이제 만날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전화조차 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Why, if you're just sitting next to your mom, just grab your mom's hands. All right, one more time, okay? 3, 2, 1.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해봐요. 더 자주 하면 더 좋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 동산 메모리얼 가든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6월 3일에 있을 저희 야유회 핀초팍에서 열리는데요. 거기 답사도 한번 가보고 오는 김에 겸사겸사해서 우리 교회 동산 이게 사진으로만 봤는데 한번 들려봤습니다. 아주 전망도 좋고 또 공기도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동산에 잠깐 내려서 잠깐 둘러봤는데요. 몇몇 이름으로만 들었던 분들의 묘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도 먹고 또 몸도 비비면서 잠도 자고 함께 이야기했던 그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 보냈을 그 아픔의 순간도 참 있었겠다 하면서 또 이전에 한번 들었었던 터키의 한 유적지에 있는 묘비에 적힌 문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아마 이 터키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수많은 석조관 그곳에 묘비를 지나면서 묘비문을 보는 사람들마다 어쩌면은 제가 처음에 이 문구를 들었을 때처럼 아마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저 차가운 관 속에 들어있는 당신과 같게 될 거라고? 사실 살아있는 자라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창조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인생의 모래시계는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모래가 다 떨어지면 우리의 호흡에서 우리의 코끝에서 우리의 호흡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어쩌면 옷깃을 여미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유한한 인생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 혹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겠다,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내일을 사는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반드시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 한 달 전에 미국의 41대 대통령 누군지 아신가요? 조지 허버트 부시잖아요. 조지 허버트 부시의 아내인 바바라 부시 여사가 92세의 일기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바바라 여사가 자신의 그 목주름을 가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착용했다고 하는 $90짜리 모조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대통령이에요. 아들도 대통령이고 또 다른 아들은 주지사라고 하네요. 그런 그 대통령의 아내 First Lady, 그런 엄마가 세상에 남긴 이미지가 참 소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언론에서 한국 뉴스를 봐도 계속해서 나와요. 바바라 부시 여사의 진주 목걸이는 모조품이었습니다. 검소하면서도 또 강인하게 가정을 지켰던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 그 노모를 떠나보내면서 그 아들은요, 어머니의 삶은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아름다운 삶이 끝이 났다. It's the end of the beautiful life. 한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족들이 조언을 구하고 위로받기 위해 기댄 정신적 지주, 수십 명 대가족을 단단하게 묶은 구심점이었다. 현명한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 자애로운 할머니로 존경받았다. 그의 이웃들 인터뷰한 걸 보니까 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죠. 아쉬움이 참 큽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선택하는 말들과 또 우리가 선택하는 그 행동들은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남아서 크고 작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농촌에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의 고백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사역하는 그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60, 70대 그 어르신들이 구성원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께서 장례를 본의 아니게 20년 동안 정말 많이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인가 하면요, 이럴 때예요. 죽은 사람이 생전에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 분의 장례식은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목사가 먼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조문객들이 그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아쉬워하고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진심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처럼 북적거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결속하고
가족 간의 깊은 사랑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자기 욕심만 부리면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못된 짓을 하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도 인도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목사님이 정말 난감하다고 얘기합니다. 참 그럴까 싶은데 조문하는 사람들도 곡을 했는데 우는 신용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 고인의 죽음을 슬퍼해서 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목사의 눈에도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장례 예배에서 설교하는 그 이 목사님께서 참 말문이 막히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장례 이후의 문제죠. 혹시 뭐가 문제가 될까요? 고인의 자녀들이 고인이 남긴 그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남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희 지난주에 집에 쌓여진 수많은 물건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가까운 친구와 그리고 교우들은 내가 떠난 후에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누가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유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자유민들이 누구냐면요, 노예로 태어났다가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 자유민들이라고 보통 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요, 유대교 골수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해외에 살면서 비싼 경비를 내서라도 명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하면서 자주자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던 정말 골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가시와 같았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를 찾아와서 이들이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그 지혜를 당해내지 못하자 이들이 사용한 방법이 계속 말씀을 보는데 세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매수, 그 다음에 충동, 거짓이에요. 몰래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라 하는가?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얘기 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카더라 통신 들어보셨나요? 뭐라 카더라 하는 그런 통신. 사실은 중요치 않아요. 누군가는 말은 들은 것 같아요. 뭐라 카던데 하는 그런 거. 실제 사실을 살짝 꼬아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기 원하고요. 이러한 매수, 충동, 거짓, 거기에 플러스 말, 누가 가장 잘 사용하는 수단입니까?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이 결국에 사단의 이미지를 남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에 반해 다른 부류의 사람 스데반이 보여집니다. 누가가 묘사하는 스데반 집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또 이렇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주목하다는 말은요, 계속해서 한동안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가 좀 해석을
곁들여서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예수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는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거짓된 모함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던 억울하고 또 주눅이 들만한 상황에서도 그의 얼굴빛은 천사의 모습과 같이 담대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누구의 이미지를 후세에 지금 남겨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 형상을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스데반에 모함하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으로 음모를 꾸며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그 이미지가 남아서 이렇게 저 사람들 사단 마귀의 이미지를 남긴 삶이었습니다 라고 조롱받는 것 아마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살기 어린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위기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렇게 고백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남겼던 스데반 집사는요, 아마도 천국에 가서야 성경 속에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알았겠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영광이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삶으로 기록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기는요, 공중의 수증기처럼 사라지지 않고요, 반드시 내일의 사람들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를 남기고 싶으세요? 매수, 충동, 거짓, 비밀, 탐욕으로 가득한 사단의 이미지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인생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했던 삶, 지혜, 은혜, 권능,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남기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오늘의 양식 여러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의 양식에 실렸던 한 등산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 성함이 리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 여류 산악인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오빠인 닉과 함께 등산하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즐긴 정도는 아니고 아주 전문 산악인처럼 아주 왕성하게 했던 분들 같아요. 이 북아메리카의 최고봉인 맥킨리 산 정상에도 올랐던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살의 나이에 등산을 하다가 눈사태에 휩쓸려 그만 죽고 말게 됩니다. 그 어린 동생을 떠나보내면서 오빠가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 부모의 그 아픔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괴로웠을 텐데요. 나중에 오빠인 닉이 이 동생의 손가방에 있는 일기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읽고 나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속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다음과 같은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그의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서명한 예술 작품이다. work of art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하셨을 뿐이다. 내게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 앞으로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비록 리건의 육신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녀의 삶과 일기가 남긴 유산을 통해 그녀는 뒤에 남기고 떠난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내일의 사람들에게 남겨줄 인생은 어쩌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인하신 하나님의 지문이 새겨진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하나의 걸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들, 거짓과 욕심과 탐욕들은 다 깎여나가고 오직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